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양을 매우 감동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홍 글씨로 유명한 나다넬 호손이 여러 작품을 쓰는데 그중에 단편들이 있어요. 그중에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소설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스완이란 한 20살 정도 되는 청년이 고향을 떠나 보스턴에 이제 취직하려고 가죠. 그러다가 나무 아래서 고나게 잠을 잡니다. 잠잘 때 일어난 일을 그렇게 적은 소설이지요. 근데 깊은 잠을 잘 때 마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 섰습니다. 지긋한 부부가 내려서 그 젊은이가 자는 것을 보죠. 너무 평화롭고. 근데 그에게는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요. 조카 한 명이 있는데 그 조카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에게 내 재산을 상속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어나기를 기다렸는데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하인이 마차가 이제 다 고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두 번째는 어여쁜 소녀가 습을 왔는데 굉장히 잘생긴 수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려는데 벌이 와서 이 수완의 눈꺼풀에 앉으려고 하자 손수건을 가지고 벌을 쫓아내지요. 그래서 수완의 얼굴을 천천히 보니까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굉장히 아버지가 굉장히 번창하는 상인이고 굉장히 유력가인 그런 부잣집 딸입니다. 잘생긴 수완의 마음이 흔들렸지만은 잠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두 악당이 도둑질한 물건을 나누기 위해서 숲으로 옵니다. 근데 수완을 발견하고 이 청년이 돈이 굉장히 두둑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칼을 가슴에다 대고 이 짐꾸러미를 이렇게 뒤지는데 그때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수완 옆에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 주인이 곧 따라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수완은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 백만장자가 될 기회가 있고 이쁜 아가씨가 오기도 하고 또 죽을 뻔한 위기도 겪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한치 앞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기회들, 수많은 위험들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또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누명을 쓰고 신문을 당했는데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루시아를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2년 동안이나 감옥 속에 가둬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총독 벨릭스가 사임을 하게 되고 오늘 봤더니 베스도라는 총독 후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근데 이 베스도는 벨릭스보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죄가 없다는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바울에게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벨릭스에 이어서 총독이 된 베스도는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유대인의 무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로 한 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총독 베스도가 이 부탁을 거절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자에 베스도는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은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이사랴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2년 만에 그들이 고소를 하고 재판을 했지만 어떠한 증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손익이 빨랐던 베스도는 이전에 거절했던 그들의 부탁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재판을 한번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자기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하고, 베스토는 그 자리에 있는 이 배석한 자들과 상의 끝에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의 전체 줄거리고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주심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숨은 덫과 함정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재판 도중에 판사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저희 학생 하나가 대학교 논문을 쓰는데 박사 논문에 교수가 바뀌어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졸업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벌어진 적이 있어요. 교수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바뀌니까 재판을 다시 할 판이에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감옥 생활을 여러 번 했지만 이 2년이라는 세월이 무작정 자기가 2년 있을 이유가 없는데 속전속결로 결정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길게 아무런 목적 없이 끌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또 재판장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참 막막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총독 베스토가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야,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는 이 바울을 고소를 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재판을 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숨은 의도가 있어요. 암살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를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루시아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오게 되면 40명이라는 암살 단원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오는 틈을 타서 습격할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근데 그 암살란 중에 바울의 조카가 있어가지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에게 알려서 천부장이 속전속결로 그날 밤에 모든 결정을 하고 중무중한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토가 부임했어요. 이 전환기가 유대인이 음모를 꾸미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토는 그렇게 세세한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전에 무슨 암살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 잘 알 겨를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원로들이나 그런 대표자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왕이면 백성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통치하기를 원하지, 그들의 원성을 들으며 통치하기를 원하는 총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번 신문을 합시다. 만약에 거기에 넘어갔더라면 아마 40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바울이 또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숨은 의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스도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숨겨놓은 덫과 함정을 훤히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베스도의 본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자에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4절 5절이 베스도의 거절 내용인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질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장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할 겨를이 없다. 나 금방 떠날 사람이다. 나도 이왕이면 내가 있는 데서 재판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 바울도 보내고 자기도 가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무리들의 숨은 계획을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앞에 얼마나 올무와 덫을 놓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수완 이야기, 데이비드 수완 이야기도 보면은 자기가 자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좋은 기회도 있었지만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일들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셔서 그 모든 다가오는 어려움을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루에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수많은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나요? 근데 이렇게 졸음운전해갖고 상대방이 이 중앙선을 넘어오기만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 그 부딪히게 되면 큰 중상이나 사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일로 트럭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바닥에 있는 걸 모르고 밟아가지고 그 판스프링이 튀어가지고 뒤에 유리창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더니 결혼하기로 한 새 신랑의 가슴에 그게 박혔다는 거예요. 판스프링이. 그래가지고 국민청원에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살인 흉기죠. 바닥이 잘 안 보여요. 가다가 보면 앞에 차에서 탕 튕기면 그게 날라와가지고 뒤에 유리창을 뚫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는 도로에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우리 옆을 지나가나요? 제 학생 아버지가 옛날에 돌팔이에게 침을 맞았는데, 발에다 침을 맞았는데 그 집에 왔더니 거기가 까맣게 순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잘라야 된대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발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다 보니까 또 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무릎 아래를 잘랐어요. 또 갔더니 그게 다시 번져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엉덩이 이하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멈췄어요. 그래서 그분이 도장을 파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성고등학교에 있을 때 한 33, 4 되시는 인쇄하시던 분인데 얼굴이 약간 거무잡잡해요. 근데 들어봤더니 자기는 투석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이 나른해서 어떤 한약을 먹었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투석을 3번 하면은 몸이 개운한데 2번을 하는 바람에 몸이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참 매 순간순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가 잘 아는 여자 장로님인데 옛날에 그 전화 사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얼마나 떨리나요?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돈 인출기에 버튼 누르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이에 그게 끊어졌어요. 알게죠. 그러니까 아차하면 자기 전 재산을 날릴 위기인데 하나님 그 순간에 그 장로님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집 문 앞에도 하나님이 서 계셔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패로 지켜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든든히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밤의 달도 낮의 해도 우리를 상치 못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함정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훤히 아시고 그 계획을 무산시키며 그들의 모든 덕과 올무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유력자들이 이제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한 8일에서 10일 동안 체류하다가 가이사랴로 가지요. 그들이 따라가서 이제 총독이 재판을 그 다음날 엽니다. 베스토가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데 그들이 뭐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요. 그냥 설만 난무합니다. 아무도 뭐 확실한 얘기 하지 말고 않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냥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들의 주장만을 펴고 있습니다. 베스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큰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죄 선언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자기가 거절을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방금 예루살렘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이 가이사랴는 영어로는 시실리아라는 곳인데요, 유대인의 로마 예루살렘의 서쪽에 60마일 지중해 해변에 인공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바친 도시지요. 거기 로마 총독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있고 관료들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행정도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판은 거기서 가이사랴 시실리아에서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판하는 게 합당한데도 지금 묻고 있어요.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갑자기 그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대제사장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오기를 청하니 2절과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거기서 진실을 펴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암살 계획을 전혀 몰랐겠지요. 어쨌든 이 베스토가 아주 바르게 재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이사랴에게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나는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총독에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대법원 판결과 같이 번복할 수 있는 이제 최고의 그런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을 될지 굉장히 모호하기 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적대하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이 많으니까 가이사에 가는 게 100번 낫지 않느냐, 자기가 유리하니까 그쪽에 택했다 하지만 여러분 전체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를 택한 이유는 자신의 유익이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랬어요. 이 가이사는 영어로는 시저, 왕을 지칭하는, 로마의 왕을 지칭할 때 시저, 그 가이사라고 하죠. 그는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 이것이 마음 중심에 확고히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루시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정말로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 주님이 밤에 나타나서 너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 그거 사명이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것은 자기가 유리하니까 예루살렘이 좋을까 로마가 좋을까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니고 자신의 편리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간 거예요. 그거 보면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결정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이 바울의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순종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베스토는 판결을 합니다.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베스토는 황제에게 가도록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실력은 있는데 참 소명감은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편리나 유익이나 이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가 아무리 윤택하고 세상이 박수쳐도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네,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하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의 일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전도자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묶여가지고 내가 로마까지 가면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죄인을 로마까지 이송하려면 수많은 병력, 철저한 엄호 속에서 가게 되잖아요. 유대인 전체가 바울을 죽이려고 눈이 혈안이 돼 있는데 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이사에게 갈 때는 아무도 거기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해코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로마를 갔다면 시저를 만날 일이 없어요. 시저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누구긴데 내가 시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 좀 전할게요. 누가 시저를 만나주겠어요? 그러나 내가 상소를 하면 그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상소를 하다 보면 재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자기가 그때부터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났다. 나는 성경 그대로 딴 사람이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들이 요청을 해요. 물론 복음 전도하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지요. 너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사실 밝혀라. 그럴 때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잡혔고 이렇게 구류되었는지 설명하다 보면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정말 구원의 길을 만백성에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복음의 실크로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신기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알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무기력하게 로마를 구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는데 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기껏 한다는 게 자기 백성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저렇게 죽느냐, 한거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 모양이냐 그러지만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음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일매일 미국에서 감사하며 지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자기 처지를 비관했죠. 의족을 차수했지만은 참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의 삶에 은혜의 불빛이 붙였습니다.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약한 것을 들어서 세상을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이 무슨 문제가 될까? 그래서 아프리카 호주의 정글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거기가 이 청년이 택한 것이 식인종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도착했을 때 식인종이 청년을 둘러쌌습니다.
식인종이 청년을 잡아먹으려 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자기의 의족의 고무 부분을 잘라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자기로 자기 발을 자른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피도 나지 않고. 씹어보니까 이거는 사람 사이가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인종들이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에요. 아무리 씹어도 씹어지지 않는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면서 그를 신처럼 대우를 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전도를 아주 잘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다리를 잃은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구나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면 실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덕과 올무가 있지만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은 밤에도 졸지 않으세요. 악한 영도 아무리 은밀해도 우리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날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수많은 갈래길이 있을 때 나의 편리나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가시고 그의 나라 의를 위해 가시고 주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난해 보일지 모르고 한심해 보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서 참 사람들에게 빈축을 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 삶의 이유가 있고 그곳에 하늘나라 보화와 영광이 찬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덕과 올무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우리들, 이제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상황에도 나의 편리나 유익보다 주님이 내게 명하신 사명,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